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천국연금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아들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이것이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요즘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노후를 위한 연금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주택연금을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변액연금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연금을 듭니다. 그럼 필요한 대로 지혜롭게 드시기 바랍니다. 노년을 위해서 너무 자녀들한테만 쓰지 마시고 또 이렇게 연금도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금에는 공통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죽으면 못 받습니다. 죽으면 이제 유족연금 해서 뭐 남은 가족들한테 갈 수도 있지만 당사자는 일단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가 없는 연금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제가 이제 천국연금이라고 오늘 불러봅니다. 최고의 연금입니다. 이 연금 수익률이 기본 몇 배일까요? 최소 몇 배? 100배. 최소 100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0배나 받으리라. 게다가 이 연금에 가입하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연금의 지급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고 싶죠? 들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교 중간에 이 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여러 차례 이 연금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연금에 대해서는 수백 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관리하면서도 이 정작 최고의 연금인 천국연금에 가입하려는 초청인은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연금을 만드신 분이 직접 오셔서 권유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천국연금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내가 나눠준 보리떡 먹고 나를 찾아왔지? 나는 시간 지나면 배고픈 그런 떡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란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 말 알아듣겠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설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먹는 것과 첫 번째 예수님을 먹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 번째 예수님께 오는 것이 같은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연금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께 오면 천국연금에 가입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간절한 초청을 35절, 37절, 39절, 40절, 44절에서 총 5번에 걸쳐서 반복하십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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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초청은 이미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 초청은 37절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거야. 세 번째 초청은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란다. 네 번째 초청은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란다. 이 놀라운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찬 환호성이었습니까? 기립박수였습니까? 감격의 눈물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보시면 수군거림, 빈정거림이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4절에서 다시 한번 초청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5번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한데 뭉쳐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대로 내게 주셔서 내게로 이끄는 자는 반드시 내게로 올 것이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믿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고 주림이나 목마를 먹는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 이후에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끈질기게 권하십니다. 오라, 먹으라, 믿으라.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좀 예수님이 좀 사도 요한이 좀 글을 깔끔하게 쓰지 똑같은 말을 왜 계속 썼나? 왜 그랬을까요? 예? 안 오니까, 안 들으니까. 내가 계속 말하는. 밥을 차렸는데 엄마가 밥을 차렸는데 애들이 냄새만 맡고 바로 식탁에 앉습니까? 네, 그런 거는 뭐 통닭이나 치킨 이런 거, 통닭 같은 거네요. 피자나 이런 거 냄새 나면 막 달려오죠. 그러나 뭐 이렇게 뭡니까 된장국 막 끓여놓고 애들 몸에 좋은 웰빙 푸드 딱 해놓고 밥 먹어라. 그럼 한 번 말하면 예준이는 오죠? 솔직합니다. 정진의 나이가 나중에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막 떡떡이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둘이는 좀 밥 먹으라 한 번 말하면 오는 아이들 되게 축하합니다. 얼마나 우리 엄마들이 입이 아프니까 먹어라 먹어라. 제일 큰 아기도 잘 안 와요. 접니다. 여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식사 준비됐어요? 그러면 나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식사 준비가 아니라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푹 식을 때까지 와가지고 또 다시 끓여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애가 지금 몇 명입니까? 7명. 그것이 8명 되니까 아니죠? 6명인데 또 7명 되겠죠. 자,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말을 계속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떡이다. 와라. 먹어라. 여러분께서 왜 사도 요한을 이렇게 글 이렇게 쓰지? 만연체로 쓰지? 똑같은 말 하지? 그러지 마시고 안 들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현대도 어머니가 밥하면 바로 한 번에 먹길 바래요. 자,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게다가 심지어 예수님을 지금껏 따르던 사람들도 6장 66절 보시면 666이라고 그랬죠? 가장 안 좋은 말씀인데 말씀 뭐 안 좋은 말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맞아. 도대체 이렇게 여러분 최고의 연금, 최고의 약속, 최고의 초청에 대해 사람들이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사람의 무능, 사람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일에는 또 진리를 깨닫는 일에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무능해졌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능하더라도 겸손하면 사람 발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나
무능할 뿐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설령 그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이 생기더라도 예수님께 안 가요. 자신에게 천국에 갈 만한 의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율법 지켜서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한테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의의 거지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어떤 거지가 굶어 죽냐면 거지인지 모르는 거지가 굶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드리면 내가 거지인 줄 알아! 바로 사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거지가 살아남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의 거지 아니었습니까? 아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의의 거지였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거지, 의의 파산자, 의의 신용불량자 없었어요, 의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의의 거지입니다. 예수님 의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믿게 되었고 이제 의의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의를 주셨어요. 이 무능과 교만으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없었다면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다시 한번 아까 요약한 문장 보여주실래요? 제가 막 뭉쳐서. 자, 그 뜻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2015년입니까? 1997년입니까? 아니면 언제입니까? 우리 말씀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요. 두 번째 말씀. 언제요? 창세전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죠. 그러니까 언제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며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살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이 언제 되었다고요? 창세전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있다면 정말로 놀라운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아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대통령까지 된 장로님 있죠? 그죠? 있는데 그분 우리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저건 천국에서 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명수 방도 나중에 이제 공사 가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확실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 확실히 천국 갈 것 같다. 100% 확신한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죽음을 당했는데 또 어떤 죽음을 겪었는데 이 사람 반드시 갔을 것이다. 우리가 그의 신앙과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몰라요.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일단은 뭘 갖는 거야? 내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었고 내 삶을 예수님께 의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께 오신 분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내적 확신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려워서 떠나야 돼요. 두려워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고요, 한거 불가능하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고 한거 불가능하고 불변하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리스트가 딱 있다고 보십시오. 천국 리스트. 내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어떤 첨탑과 어떤 로비를 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시험을 해야 돼요. 어떤 시험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직 예수님께 오지 않은 사람이죠. 한 번에 안 되면 수십 번이라도 시도를 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내가 정말 들어가 있을까? 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정말 계속 교회에 와서 제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전도도 해야겠지만, 원래는 교회 받는 사람들도 제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 있나요? 저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막 교회에서 참 밖에서 막 문 두드리고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막 야외에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하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이 불투명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 안에 속해 있는지 불확실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떡을 드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뭘로 확정이 된다고요? 예수님께 온 걸로 확정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게 계속 보여져요. 목사가 성도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야,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라. 검증해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지금 목사가 성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 한 사람 딱 붙잡고 집사님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집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건데 목사님이 시험해보라 그러고 검증해보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요,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 몇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속마음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 그러니까 성도와 바울 모두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몇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바울의 의도는 뭡니까? 각자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라고 도전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반성 없이 하다 보면 모순이 생기고요, 오해가 생깁니다. 이 굳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깰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쓸데없는 잘못된 교리를 떨쳐내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주님께 자신의 삶은 의탁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재정비하는 데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면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을 돌아보면 지금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내가 온 인생을 드렸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사의 책무입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러한 유익은요, 오늘날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도 거짓말합니다. 기독교인도 복수합니다. 기독교인도 불륜을 저지릅니다. 기독교인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연예인들이 부끄러운 일을 저지릅니다. 너무나 섞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막 하죠.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날카롭게 가슴을 찌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요.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은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하겠죠. 복음이 무엇인지 공부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착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안심하며 살다가 나중에 너무 늦게 죽은 다음에야 닫힌 초공문 두들기면서 가슴을 쥐고,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항상 제 자신의 믿음도 시험하고 검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자주 성도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성도의 믿음에 시험과 검증을 하라는 권면을 줄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하잖아요. 우리 건강. 그죠? 건강 체크하잖아요. 그죠? 피도 뽑아보고. 그런 것처럼 목사도 성도의 신앙에 정기검진을 해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시험해 보셨어요? 검증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검증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교리를 다시 한번 배워야 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저 이제 행위로 많이 치우쳐가지고 믿음 신앙이 아니라 행위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 있어요. 지난주에 좀 그런 부분을 검증을 했죠.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을 검증을 할 걸 제가 좀 여러분 제안하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예와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달고 어떤 사람이 그 외줄을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죠. 그 아주 뛰어난 사람 서커스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구나 이거를 아는 것과
그러면 제가 잡아줄 테니까 같이 지나가실래요? 할 때 그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믿는 것은 뭐요? 자기를 뭐 하는 거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일어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인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이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이 천국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전문 용어로 하면 너무 천국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천국 가기 전에 이 사람의 삶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불쌍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느 시점에서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의 삶을 소망으로 사는 것처럼 해서 이 사람의 삶을 이 죽기 전의 시점으로 딱 잘라서 그 평생을 딱 평가하면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좀 말이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예수님께 의탁한 삶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딱 돌아볼 때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냐면 딱 두 글자. 바보다. 바보. 왜 그렇게 살아?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살았니? 왜 천국에만 오려느니?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겉으로 볼 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믿은 삶을 돌아봤는데 이게 아주 분산 투자를 잘한 거예요. 세상과 천국에 분산 투자를 잘한 거예요. 적당히 잘한 거예요. 예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예수 반, 세상 반, 얘 반, 쟤 반.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야 천국에 없어도 이 사람은 아쉬울 게 없이 살았다. 이 사람 천국에 있는 거 믿고 살았지만 그러나 천국에 없어도 이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아쉬울 것 없이 살았다. 천국이 만약에 없다고 해도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솔직히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예수 믿는 거 맞죠? 그러면 제가 모르겠는데요. 왜요? 예수를 믿는 데는 반드시 뭐가 수반한다고요? 내게 다 누게 돼버려요? 예수님 거 돼버려요.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돼요. 그것을 바로 주되심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 예수님이 주되심.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원래 설교의 흐름이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개요를 짤 때는 예수님 믿읍시다 하고 끝내는 거였는데 계속 막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반 팔아? 다 팔아. 다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거야.
아니 왜 도대체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는지. 저도 이 말씀 부담스럽죠. 다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이 개요대로 안 가고 자꾸 딴 말씀이 떠오르고, 그럴 때는 이제 저는 떨쳐버리고 그냥 제 멋대로 쓴 게 아니라, 야 이거 혹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교가 막 흘러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자기 소유의 인생의 일부분만 투자한 사람은요, 천국의 보화, 천국의 진주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정말로 발견했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를 내든지 60세 이후로 그 금액의 100배씩 다달이 돌려주는 연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그 연금이 설명을 들은 거예요. 이런 연금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천국 연금이군요. 죽지도 않고 계속 받는 연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바로 가입을 하겠죠. 근데 제가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여유 돈이 있어요. 근데 저는 2만 원만 넣어요. 그 기가 막힌 연금을, 세상에 없는 그런 연금 제가 2만 원만 넣으면서 친구한테, 야 이런 연금이 있으니까 너 다 가입해, 다 부어. 여유 자금 있으면 다 부어. 내가 하는 거야. 친구가 묻습니다. 그래, 넌 얼마 부었는데? 나는 20% 붓고 있어. 여유 자금.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 말을 믿겠어요? 에이, 장난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천국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아멘? 발견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계속 그 용어 쓰면 별로 안 좋은 용어지만, 올인했는지, 내가 전부 걸었는지, 내가 전부 팔았는지, 참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 이런 구절 떠올리게 하시나요? 근데 저부터가 참 묵상이 많이 필요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전하면 여러분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또 고민하실까, 그런 마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설교에 무슨 결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을 얼마큼 닮았습니까? 안 닮은 게 더 많죠. 그러니까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설교에 무슨 결론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하나는 제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슴 아픈 도전을 준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격려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신 줄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의탁했단 말은요,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 귀중품 같은 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삶의 귀중품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불어 성경 번역본은 이 의탁한다는 말을 어떤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뭐냐면 자신의 재산 전부를, 자신의 귀한 것을 천국 금융기관에 자기가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 기회와 시간과 인생의 의미까지 천국 연금에 불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께 다 의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활의 편리, 자부심, 장래, 지위,
재산, 인생의 의미,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천국연금에 부어버렸어요. 그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투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글자로 뭐라고요? 바보예요. 바울의 시호를 붙인 호를 붙인다면 바보, 바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 나갔어요, 그 사람. 그분 사도 바울. 곧 있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삶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죄수가 됐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 만난 후에 삶만 보면요, 곤두박질 치는 그 삶이 야, 불쌍하다, 비참하다. 예수 믿고 풀린 게 하나 없다. 예수 믿고 나면요,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가는 도시마다 환영받았죠. 야,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이야, 최고다. 야, 바리새인. 야, 베냐민 후손.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가는 도시마다 고수당하고, 돌이 막 날라오고, 채찍질 당하고, 배만 타면 배가 파손되고, 무슨 머피의 법칙이 아니고 바울의 법칙. 가기만 하면 막 괴롭힘 당하고, 오해받고,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심지어 자기 교회,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마저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바울 같은 승리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순교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통계도 있잖아요. 교회의 3분의 1의 성도들이 다 지금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영광로 앞에서 그 사람이 지글지글 녹아가지고 이 심장이 막 1m 이하로 자가지고 허리가 굽어가지고 사람이 아닌 다른 종족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 부인해라 하면 부인 안 해요. 모든 걸 다 예수님께 의탁하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감히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험하고 검증할 때 합격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우리 주님께 의탁을 한다면, 주님의 손에 맡긴다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는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검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맞다, 삶을 보니 그리스도인 맞다 라고 확증받을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어느 날에는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천국 보화를 재발견하게 하시고 진주를 재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볼 수 있는 우리의 확증되는 신앙, 검증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주 속에서, 우리 찬양 연주 속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좀 저도
바울의 반도 못 따라가는 삶이라 어떻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서 괴롭지 않으셨을까? 우리도 건강검진 받다 보면 좀 귀찮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바울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고 서로 정죄하거나 서로 신앙의 그 차별을 구별하고 이렇게 평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이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울과 같은 온전히 주님께 의탁된 믿음의 삶인 줄로 고백합니다. 감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의 시점,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정말 주님께 올인했다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했다고 주님이 한번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주님이 한번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지금 몇 년까지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